사사기 강의 이제 마지막 25번째 시간입니다. 기도가 많으면 말은 줄어들고 결정은 부드럽다. 기도가 많으면 말은 줄어들고 결정은 부드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걸 오늘 기도 제목 삼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많으면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말은 좀 많이 줄어듭니다. 기도 안 하면 평상시 말이 좀 많아지겠죠. 그리고 결정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거칠지 않고. 그래서 사사기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분노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격이 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시간은 넘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분노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제 입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 수습하는데 힘들어요. 이게 오늘 21장 전체가 수습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20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습니다. 누가요? 나머지 11개 지파가. 그러나서 수습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참 이거 너무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오래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요. 응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신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간단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뭐 했습니까? 맹세했습니다.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맹세했거든요. 7절에도 보시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딸을 베냐민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맹세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맹세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맹세의 그 뿌리가 자기 자랑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맹세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세하건대 내가 다시는 거짓말 하지 않을 거야. 그거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 지킨다 하더라도 거봐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갈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뭐 법정에서나 이런 데서는 맹세합니까?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맹세해도 되지. 어제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요? 맹세할 수 있어? 예, 맹세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뭐 할 수 있죠. 근데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는 맹세가 이게 문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살펴봤지만 참 답답하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방기도가 있고 수습기도가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수습판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들이 일 다 버려놓고 결정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쓸데없는 맹세해놓고 나중에 이게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해결책도 참 기가 막혀요. 예,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켰잖아요. 그 남자가만 600명 남았대요. 다 죽였나 봐요. 베냐민 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칼날로 치고 뭐 닥치는 대로 다 죽였다고 불살랐다고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만 600명 남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또 둬버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다른 이방 족속과 결혼해버리면 피가 섞여버리잖아. 유대인들만큼 피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건 완전히 그 다음은 뭐 볼 것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저 사람들을 뭐 총각으로 다 죽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잘 들으십시오. 해결책 같지 않은 해결책으로 문제를 풉니다. 설상가상이라고 아시죠? 저 문제가 크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탄식을 하든지, 그럼 하나님이 야 그 맹세 물려줄게라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책 같지도 않은 해결책으로 문제를 푼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쭉 읽어봤으니까 12절 맨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1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곳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그 당시에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그 다음에 온갖 우상단지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가나안 족속에게 땅을 줬더니 엉망진창을 만들었어. 니들이 들어가서 이번에 좀 잘해봐. 그래서 사실은 광야 40년을 헤매게 하신 이유도 가나안 족속들에게 기회를 주심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호수아 때 정복 정쟁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까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실은 탄식이에요.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보다 더하네. 이거예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아니고. 여러분 집 앞에 그나무 아래 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뭐 교회를 만든 적이 없지만 예전에 만들었는데 그거 붙여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가정인가요? 말씀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가나안 기존에 있는 족속들보다 더하네. 그러한 하나님의 탄식.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느냐? 600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냐민 총각들이. 이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어줘야 저 지파가 유지가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 의식할 때 안 온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에요. 그 지파는 안 왔대요. 그때도 맹세했나 봐. 안 온 사람들은 다 죽일 거야.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거기가 안 왔었잖아. 그래서 10,000명 넘게 군인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붙들어와. 그래가지고 400명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어요? 200명 남았잖아. 200명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할까? 머리를 쓰다가 여호와의 절기 때, 그러니까 초막절일 거예요 아마. 여호와의 절기 때 춤추며 예배하러 나온 여인들을 납치해 가라. 우리가 모른 척 해주겠다. 그러면 그 아버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오빠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나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냐? 우리가 가만히 있게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 척 할 테니까 예배 때 숨어 있다가 예배하러 나오는 여인들을 납치해 가.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기 21장 읽으면서 우리가 막 탄식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면 마찬가지겠죠. 해결책 같지 않은 해결책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시고 맡기고.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내가 그 반석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씀 위에 서겠다.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21장을 통해서 이 사사기 21장을 우리 쭉 이제 묵상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이러면 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러면 망해야 돼. 소망이 없어요. 이러면 망해야지. 그런 탄식이 나올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21장 마지막 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한 명도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400명은 이렇게 해서 얻고 200명은 이렇게 해서 얻자. 해결책 같지도 않은 해결책을 내놓고 그래서 문제 해결됐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된 거겠어요? 사사기 다음에 내일 새벽부터는 룻기를 하잖아요.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은 좀 어디 없나? 할 때 나오는 게 바로 그게 룻기예요. 여기 있어요, 한 명. 룻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야,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 요 백성들아, 이방 여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니들 뭐 하는 거냐? 이런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사실은. 룻기가. 제대로 된 사람은 어디 없나?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어디 없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어요. 어디 좀 제대로 된 목사 없나? 아, 그래, 거기 하나 있네. 하나님,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근데 룻기 다음에도 또 사무엘 상하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나오잖아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아시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사울도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말렉 진멸해라 그랬는데 진멸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가서 아각 왕도 살려오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다 살려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살려놓은 거라고. 말은 또 잘해요. 그러니까 막 사무엘 선지자가 분노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진멸해라 그러면 진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짜자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 이러한 영적인 침체, 암흑, 진짜 탄식이 나오는 그런 시대 뒤에 보석 같은 사람, 룻,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같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또 그런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칭하시는 다윗 같은 사람.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반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반열에 서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내 방식대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사실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다 중단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의 고백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고백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 얘기 아시죠,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그게 에스더서잖아요. 아니, 그 왕이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왕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연회를 베풀어라. 무희들을 베풀어서 내 앞에 춤추게 해라. 할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왕이 일기를 좀 가져와라. 궁중 일기를. 또 가져왔는데 마침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마침 자기가 읽은 부분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원한 이야기야. 암살 계획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건져줬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해결책 제시하면요, 그 나중에 머리 더 아파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오늘 기도했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를 여러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600명 어떡하지 이거? 그 왜 자기가 걱정하냐고. 일은 벌어졌고 이제라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주님 건져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이 결론인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장판이었다 그 얘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사람은 절로 가자 그러고 이 사람은 절로 가자 그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배는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엉뚱한 데 가 있어요. 난장판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어떻게 살았나? 아이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 그분 참 겸손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았어. 주의 말씀 참 삶이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분은 끝까지 말씀만 붙드는 분이었어.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반면교사라고 그러잖아요. 뭐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치료 뭐 이렇게도 얘기하대.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당신은 어떻게 살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이꼴납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거를 진짜 각골난망이라고 하나요? 뼈에 새겨주고 뼈에 새겨줘야 돼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냐도록. 그러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해결책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만 더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한 줄 예수님을 왕을 삼고 평생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진짜 기쁨, 감사,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하고 절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해결책 같지도 않은 해결책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반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수 있도록 표대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